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하루에 7번이면 충분하겠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씩까지도 용서해야 한단다. 7번씩 70번.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샬롬, 복당의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전도사님, 자꾸 제 동생이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잃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원숭이가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많이 속상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동생이 너무 미워요. 저도 엄마가 제 장난감을 실수로 밟으셔서 장난감이 고장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엄마가 미웠어요. 알라도 장난감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있었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운 마음은 나쁜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게유?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 때 무조건 나쁘다고 참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봤어요. 예수님, 만약에 친구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나요?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죠? 용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7번을 70번, 그러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하려면 얼만큼이나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손가락이 모자라서 모르겠어요. 내가 알려줄게. 7 곱하기 70은 490.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계산해보면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시지. 맞아요. 띠로리 고마워요. 정답은 490번이에요. 490번은 우리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더해도 훨씬 큰 숫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할 때마다 이 숫자를 세어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490번이라는 이 큰 숫자처럼 용서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었어요. 이 큰 돈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조 원도 넘는 돈이지. 맞아요. 이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하여라.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참, 빚이 이렇게 많아서야 너는 평생을 일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게 생겼구나.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네 빚을 내가 다 탕감해주겠다. 너의 빚을 없던 걸로 해줄 테니 앞으로는 이렇게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주인은 마음이 참 넓네요. 그렇죠?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종은 빚을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한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100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야. 하루에 10만 원씩 벌는다고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1만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돈이었지. 탕감받은 종은 왜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갔을까요?
자기가 탕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빚도 탕감해 주려고 하나 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번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너 일로 와봐. 내 돈 100데나리온은 언제 돌려줄 건가? 이볼게. 조금만 참아줄게. 내가 곧 다 갚겠네. 조금만 더 시간을 나에게 주게. 하지만 그 종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동료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웃기시네.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저건 너무하잖아요. 정말 너무하죠? 그래서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동료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일렀어요.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주인님께서 1만 달란트나 탕감해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지 뭡니까? 아니 뭐라고? 당장 그놈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와서 말했어요. 아니 내 이놈, 네 이놈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너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가 그 큰 빚을 없애줬으면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이 고얀 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꺼내주지 말아라. 안 돼.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종이 원래 빚졌던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하거라.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인이 종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처럼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맞게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처럼 용서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꿀꿀이 말처럼 나 또한 다른 친구나 가족들에게 잘못을 해서 화가 나게 만들 때도 있지요. 맞아요. 가끔 밥을 많이 남기면 엄마가 속상해하시고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미움과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네.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해주는 용서보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 동생을 용서해 줄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였는데요. 코끼리가 일을 잘 도와주는 것처럼 저도 엄마 일을 잘 도와줄 거예요. 늑대처럼 지혜롭고 용감해지고 싶어요. 뱀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리스 아테네 한인교회의 지원이는 어떤 동물을 닮고 싶다고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까치예요. 은혜 갚은 까치처럼 착할 거고 똑똑한 바다에서 제일 똑똑한 문어처럼 똑똑할 거예요. 그리고 광주 서광교회 동현이는 토끼를 닮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요. 5살 레은이는 앵무새와 뱀의 지혜를 닮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레은이가 될 거예요. 뱀처럼 귀여운 레은이가 될 거예요.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이한이는 무슨 동물을 닮고 싶다고 했을까요? 호랑이는 사냥한 음식이 남으면 새들이랑 나눠 먹어요. 대구 칠곡교회에 다니는 주아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강아지한테 잘 지키는 걸 배우고 싶어요. 부천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이나는 양에게서 착함들을 배우고 또 인우는 범고래에게서 씩씩하고 용맹스러움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양의 착함을 배울 거예요. 범고래의 씩씩함을 배울 거예요. 고향 평강교회 다니는 소연이는 지난주 말씀에서 소개된 지혜로운 뱀과 또 자신에게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서 예쁜 진주를 만드는 진주조개를 닮고 싶다고 했는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또 진주조개처럼 포용력이 있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응원할게요. 이렇게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명절을 보내는 동안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배울 점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을 통해 배우며 자라가는 멋진 복덩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용서를 실천해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형제 또 이웃과 친구들을 용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지 다짐을 소개해 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도 소개해 주세요. 그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리거나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영상은 훈이TV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